생각을 뛰어넘는 기도라는 책을 통해서 저자인 레이 프리차드 목사님은 2003년에 자기의 생애에 있었던 매우 중요한 한 가지 사건에 대한 기록을 하면서 책의 내용을 시작을 합니다. 그런 새해 첫 주일을 지내고 그 이튿날인 월요일 저녁 무렵에 자전거를 타고 나와서 석양을 즐기며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교차로에서 불법 좌회전을 하던 차 한 대가 갑자기 그가 타고 있던 자동차를 덮쳤습니다. 하는 소리치는 그 순간에 이미 자전거는 박혀서 그는 자동차 본넷 위로 떨어졌습니다. 그의 자전거는 복잡한 길 한가운데 나가 떨어졌지만 다행히 대형 참사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그 복잡한 교차로였는데도 불구하고 그 순간 양 방향에서 차들이 한 대도 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본넷 위에 널브러진 채로 팔다리를 움직여 보았답니다. 제대로 내가 어떻게 부러진 데는 없는가 움직여 보았는데 기적처럼 통증도 느껴지지 않았고 다친 데가 없었습니다. 그는 이어서 본넷에서 미끄러져 내려와 자전거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자전거도 망가진 데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면 상대방 차라도 망가졌는가 싶어서 자기를 들이받은 차를 보니까 차도 긁힌 흔적조차 없이 깨끗했습니다. 그는 겁에 질려 있는 상대방 운전자에게 다가가 우리 모두 다 아무데도 다친 데가 없군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새해 주님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인사를 하면서 그 자리를 떠났다고 합니다. 그의 이야기는 여기에서 끝난 것은 아닙니다. 그날 그는 집으로 돌아와서 집에 도착하는 대로 너무나도 신기하고 놀라운 일 아니겠습니까? 자동차에 박혔었는데 그래서 그날 있었던 이야기를 그대로 아내에게 해주었습니다. 그의 아내는 교인들에게 그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몇몇 교인들이 프리차드 목사님을 찾아와서 기도 응답이네요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무슨 뜻이냐라고 물었더니 목사님께서 올해 표를 주님 저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소서라고 정하지 않으셨나요? 라고 말을 하면서 목사님은 지난주일 설교 끝에 금년의 표를 설명하시면서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 달라고 하셨잖아요. 주님께서는 목사님께서 월요일에 사고를 당하실 줄 아시고 지난주일에 우리에게 기도 부탁을 하게 하셨나 봐요 라고 이야기하더랍니다. 그때 비로소 프리차드 목사님은 자기 스스로 깨닫지 못한 기도 제목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느꼈답니다. 자기 스스로 깨닫지 못한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서 교인들에게 부탁하게 하신 것, 그리고 교인들의 기도를 통해 그가 보호받았다라는 사실을 깨우치면서 너무 감사하다고 기도에 이런 역사가 있더라라는 그런 간증을 그의 책을 통해서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내가 알고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미처 알지 못하면서 드리는 기도에도 하나님의 분명한 역사가 나타나더라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기도에는 공짜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들으면서 자랐습니다. 아마도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던 어른들은 기도의 깊은 맛을 많이 보신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않으신다라는 분명한 그런 체험들을 간증으로 이야기한 것이 기도에는 공짜가 없다라는 그런 어르신들의 이야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는 누가복음 22장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여기 누가복음 22장의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장면이 그려져 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통해 기도를 배울 수 있게 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라기는 말씀을 나누는 동안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 많은 것을 배우고 예수님처럼 우리도 기도하는 사람으로 든든히 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첫째로 기도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기도하는 것이 삶의 습관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삶의 습관이 되어야 한다. 삶에 배어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지요. 형식적으로는 어떤 습관, 요즘은 습관이라는 단어가 썩 좋지 않은 의미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만은 여기에서 말하는 습관이라는 것은 형식이고 위선이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삶에 배어 있는 몸에 완전히 체득되어져 있는 그런 어떤 중요한 삶의 태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본문 39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9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할렐루야.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최후의 만찬을 나누셨습니다. 제자들과 함께하는 마지막 식사입니다. 아마도 하시고 싶은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마지막 식사를 하고 이제 예수님은 떠나간다는 것을 예수님이 아시니까 마지막 식사를 하면서 3년 동안이나 자기를 따라왔던 제자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무척 많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실 것을 아셨기 때문에 베드로에게도 더 많은 것을 가르쳐주고 절대 부인하면 안 된다라고 단단히 권면을 하고 또 용기를 북돋아주고 희망을 주는 그런 일도 아마 하시고 싶은 마음이 왜 없었겠습니까? 시간이 모자랄 지경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할 일이 많은 형편임에도 주님은 그 모든 것을 다 뒤로 하고 감람산에 오르셨습니다. 왜? 무엇 때문에 그 바쁨을 뒤로 한 채 감람산에 오르신 것일까요? 그 내용을 보면 기도하시기 위함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금방 깨달을 수 있습니다. 감람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때만 기도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머무실 때면 늘 감람산에 올라가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다. 습관에 따라 감람산에 올라가셨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감람산에서뿐만이 아닙니다. 갈릴리에서 활동하실 때에도 그렇고 이곳저곳 이동해 다니실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른 아침 한적한 곳을 찾아가 조용히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때로는 밤을 새워가면서 기도하기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신 것입니다. 기도가 삶에 배어 있어요. 기도가 몸에 배어 있는 것입니다. 삶의 일부가 되어 있는 것이지요. 삶에서 기도를 떼어낼 수 없게 되어 있었습니다. 기도하시는 습관을 예수님은 가지고 계셨던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는 찬송가로 우리도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빈들에서 나산에서 온 밤을 세워 지내사 주 예수 친히 기도로 큰 본을 보여 주셨네. 그렇습니다.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신 주님은 늘 기도하심으로 우리에게 어떤 신앙인의 삶이 어떠해야 된다는 매우 중요한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세상에 계시는 동안에 늘 기도하셨습니다. 구약성경 다니엘서에 다니엘이라는 인물이 나오지요. 다니엘서를 읽어보면 다니엘에게도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됩니다. 하루에 3번씩 꼭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쪽으로 창문을 열어놓고 그 방향을 향해 엎드려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는 바벨론 땅에 끌려가 있는 포로지요. 유대 땅과는 너무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성전까지 찾아올 수 있는 그런 형편은 아니었습니다만 그럼에도 성전에 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성전 쪽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늘 기도했습니다. 기도하지 못하게 방해하려는 세력의 어떤 그런 활동들이 얼마나 강했는지 모릅니다. 심지어는 기도하는 사람은 사자굴에 던져놓는다라는 왕의 칙령이 내려지기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다니엘은 기도를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의 기도의 습관이 형성되어 있었던 겁니다. 기도는 그의 삶에서 떼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었던 거지요. 살아있는 한 계속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거룩한 습관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우리에게도 이런 기도의 습관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습관을 갖기 위해서는 의도적인 반복이 있어야 됩니다. 뭔가 하나가 우리의 삶의 습관이 되기 위해서는 의도적으로 반복해야 됩니다. 계속해서 반복하다 보면 그러면 그것이 습관이 되지요. 의도적으로 반복하는 것을 가리켜서 훈련한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훈련을 하면 내게 익숙하지 않았던 것이 익숙해질 수 있게 됩니다. 기도의 무릎을 꿇는 것이 익숙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기도의 훈련을 쌓아가면 기도의 무릎을 꿇는 것이 익숙해지게 되고 그 기도하는 것이 내 삶의 습관이 되는 내 삶에 배어있는 것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니엘은 훈련함으로 기도의 습관을 만든 겁니다. 태어나면서부터 기도의 습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니엘이라고 해서 태어나면서부터 기도의 습관을 갖고 태어난 것은 아닙니다. 다니엘도 매일같이 훈련했기 때문에 기도의 습관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이지요.
가만히 있는데 갑자기 기도의 습관이 만들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훈련을 통해 습관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훈련, 반복해서 계속해서 내 몸에 익숙해질 때까지 계속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훈련을 통해서만 습관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기도의 훈련을 쌓아가면 누구든지 기도의 습관을 가질 수 있습니다. 기도 습관을 가진 사람은 날마다 주님 손잡고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기도로 주님과 교제하는 사람은 영적인 안목이 열리게 됩니다. 성령의 감동함을 더 많이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령한 영의 사람이 되는 거지요. 날마다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면 날마다 주님의 도우심과 기도 응답의 복을 함께 누리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이런 놀라운 복을 누리는 기도의 습관이 여러분에게도 만들어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수요일 저녁 예배에는 시간에는 지금 계속해서 요한계시록을 공부하고 있는데요. 요한계시록을 보면 이미 읽고 지나왔던 내용들입니다만은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귀하게 여김을 받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장면들이 중간중간에 나타나곤 합니다. 성도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금향로에 담아서 하나님 앞에 올라오게 만듭니다. 여러분, 금으로 싼다, 이것만큼 가장 귀한 것을 나타내는 그런 용어는 없을 겁니다. 하나님의 성막을 만들 때 중요한 부분들은 금으로 싸게 만듭니다. 금으로 쌌다라는 정금 같은 그런 표현을 사용하면서 가장 귀하고 가장 소중하고 하나님께서 가장 인정해 주시는 그런 것들을 이야기할 때 금이라는 표현을 사용해서 같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기도를 그렇게 금향로에 담아서 하나님 앞으로 올라오게 하신답니다. 그건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자들이, 천사들이 그렇게 금향로에 기도를, 성도들의 기도를 담아서 가지고 올라오게 하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귀한 것으로 기도를 받아주신다는 거지요. 기도가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께서는 기도하는 습관을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지 않고서도 마음이 편안하시다면 뭔가 크게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도 기도하는 습관을 갖고 계셨는데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서도 편안하다면 틀림없이 심각한 문제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습관을 버리시고 이제는 기도하는 습관을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습관을 만드는 것은 기도 시간에 참석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내 마음으로, 내 입술로 기도를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기도에 훈련하는 것이고 기도를 드리는 것이고, 그렇게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이 습관이 되는 것, 그래서 기도의 인격을 갖추는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내일부터 시작되는 특별 새벽 기도회는 정말 좋은 기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참석하심으로 기도하는 습관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심으로 응답의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진실로 예수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기도하는 거룩한 습관을 갖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둘째는 아버지 하나님께 정말 간절히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정말 간절하게 정성을 기울여서 드리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하는 겁니다. 습관에 따라 기도하셨다는 것은 결코 형식적으로 기도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기도하는 것이 삶의 일부가 되었다는 것인데, 이 기도를 어떻게 하셨느냐 하면 주님은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셨습니다. 그 내용이 41절에서 44절까지 나타나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1절에서 44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우리는 기도하시는 자세, 기도 드리는 내용, 기도에 담는 그 정성이 어떤 것이었는가라는 것을 배울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은 기도 드리실 때 무릎을 꿇었다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무릎을 꿇는다라는 얘기는 겸손한 마음의 태도를 겉으로 드러내는 그런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도 겸손한 자세를 취하신 겁니다. 기도 드릴 때 취해야 할 자세는 겸손입니다. 기도 드리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합니다. 물론 다리나 혹은 신체적인 문제로 인해서 무릎을 꿇을 수 없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런 분들은 무릎을 꿇을 수 없습니다. 의자에 앉거나 양반 자세를 취하거나 다리를 뻗어야만 하는 분들은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그럼에도 다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기도드리는 자세는 겸손이어야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내가 섰는데 겸손함 빼면 어떤 자세로 서겠습니까? 겸손함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자세가 겸손이시라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내용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소서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기도드립니다. 내 뜻, 내 생각을 포기하며 아버지의 뜻을 더 높이고 존중하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 기도를 생각할 때 포기하는 아픔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잘 안 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참 많아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소서 그 기도를 끝까지 안 하고 내 원대로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마무리하려고 하는 분들도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아버지 뜻대로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뜻대로 하심으로 정말 나를 힘들게 만들지 않을까라는 두려움, 염려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실까요? 하나님 뜻대로 해 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은 너 잘됐다, 너 내 마음대로 하라고 그랬지 그러면서 우리를 골탕 먹이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실까요? 절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독생자를 내어주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를 위해 우리가 요구하지도 못했던,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우리의 구속을 위한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골탕 먹이기 위해 기다리고 있는 그런 하나님이실까요? 절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주 아버지의 뜻을 이루소서라는,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라는 여기에는 그보다 더 크고, 다시 말하자면 내가 포기하는 아픔, 어쩌면 그것보다 더 크고 위대한 기대와 희망이 가득 찬 그런 기도의 내용입니다. 내 생각보다 아버지의 생각이 더 바르고, 내 지혜보다 아버지의 지혜가 더 크고,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더 놀랍고 크다라는 사실을 안다면 이 기도 드릴 수 있습니다. 내 생각보다 아버지의 생각이 더 바르고 더 크고 더 위대하고 더 좋은 것임을 믿는 믿음 안에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소서라고 기도하는 거거든요. 아버지의 뜻을 따르면 내가 상상한 것보다 훨씬 더 크고 좋은 일이 만들어질 것이라는 확신이 있는 겁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소서 하는 기도는 바로 이 믿음을 드리는 기도입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는 거지요.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도 내게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하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간구하시는 기도에 실른 예수님의 정성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예수님께서 드리는 기도는 심혈을 기울인 기도였습니다. 기도하면서 땀을 흘리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땀을 흘려보셨는지요? 아마 여러분께 1시간, 2시간씩 마치 마라톤 기도하는 것처럼 간절하게 절박하게 기도하셨던 분들은 한겨울에도 땀이 나는 그런 기도를 아마 해보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땀 흘리는 기도 쉽지는 않습니다만 땀 흘리는 기도는요, 굉장히 힘이 들어가는, 굉장한 정성이 들어가는 기도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님은 기도하시는데 땀을 흘리실 정도로 열정을 쏟고 있습니다. 땀을 흘리실 정도로 간절함이 있는 거죠. 정말 몸부림을 치고 정말 발버둥을 치고 정말 붙잡고 매달리는 그런 기도를 드리시는 거지요. 그런데 얼마나 심혈을 기울이시고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셨는지 피땀을 쏟으시며 기도하셨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줍니다. 전심전력으로 기도하신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도 되겠습니다. 기도하는 그 순간은 다른 어떤 것에도 에너지를 나누어 주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향해 간구하는데 거기에만 모든 에너지들을 집중시키는 거지요. 예수님의 기도는 바로 이런 기도였습니다. 예수님의 이런 기도 생활에 대해서 히브리서 5장 7절에서는 이렇게 가르쳐주고 설명합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육체에 계실 때에, 다시 말해 사람으로 살아가실 때에 그러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세상에서 사람으로 살아가실 때
아버지 하나님께 간구와 소원을 올려드리셨는데, 다시 말해 기도를 드리셨는데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려드리셨다,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온 정성을 다해서 심혈을 기울여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해서 지성을 다, 자기의 감성을 다하고 자신의 의지를 다해서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하나님께 열정의 기도를 드리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다고 이야기합니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셨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소원을 이루어주셨다, 응답하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정성을 기울인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정성을 기울여 기도드린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도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정성을 기울여 기도하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 때 정성을 다해서 기도하심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 성도 여러분의 삶의 기도 응답의 간증이 많아지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기도하시되 정성을 기울인 기도를 드림으로 하나님께로부터 기도 응답을 받으시는 귀한 복을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주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기도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셨을 뿐만 아니라 너희도 기도해야 된다, 너희가 기도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45절 4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시험에 들지 않게 너희가 기도해라, 너희가 기도해라, 너희는 스스로 기도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기도를 마치시고 다르신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오셨지요. 예수님께서 찾아가셨을 때 제자들은 잠들어 있었습니다. 슬픔으로 인해 잠들었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피곤해서 육신의 한계를 이길 수가 없어서 잠들었다라고 가르쳐줍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의 이런 형편과 상황을 아십니다. 그래서 마태나 마가복음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지요.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구나,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여기에서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되는 일이 있습니다.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뜻은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육신이 약하니까 기도하지 않구나, 그래 잘했다, 그냥 지나가자,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피곤하고 지쳤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고 잠자도 괜찮다라는 그런 의미는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문을 보십시오. 피땀을 쏟으시며 기도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오셨을 때 제자들은 잠들어 있었습니다. 피곤하기도 하고 슬픔에 사로잡혀 지쳤기 때문에 잠들어 버린 것을 주님이 아셨습니다. 그런데요, 제자들이 이런 형편을 잘 알고 계신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보십시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이고 피곤하고 지쳐서 그렇구나, 그래 그냥 자라, 어여 자,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대신에 주님은 책망하십니다.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슬프면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랍니다. 피곤하면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랍니다. 슬픔에 빠져들었어도 기도해야 하고 피곤하여 지쳐있더라도 기도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세요. 왜 그러시는 걸까요? 왜 주님은 이렇게 못살게 구는 것처럼 보이는 걸까요? 주님은 인정사정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사정없이 몰아붙이시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주님은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주님이시잖아요. 주님께서 그렇게 기도하라고 몰아세우시는 것은 몰인정해서가 아니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기도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기도가 없으면 시험에 빠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험에 빠지면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게 되지요.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는 것은 곧 파멸입니다. 저주의 늪에 빠지는 거지요. 생명을 잃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기도해야 시험에 들지 않지요. 기도해야 믿음을 지킬 수 있지요. 기도해야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치고 피곤하더라도 깨어 일어나 기도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꾸 핑계대지 말고 당장 깨어서 기도하라. 주님의 말씀이 그거거든요. 아침잠이 많아서 기도드리지 못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아침잠이 많아도 기도하셔야 합니다. 잠자는 것은 훈련을 통해 얼마든지 새롭게 만들 수 있습니다. 깨어나셔야 해요. 기도하셔야 합니다. 집이 가까워도 기도하고 집이 멀어도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밤에 일찍 잠자리에 들었어도 기도하고 밤 늦게 잠자리에 들더라도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한가한 사람은 기도해야 하지만 바쁘고 분주해서 눈코 뜰 새 없는 사람도 기도해야 합니다. 건강한 사람은 기도해야 하지만 건강하지 못한 사람도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고 싶은 사람도 기도해야 하겠지만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는 분들도 이번에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이 들지 않는다면 심각한 문제입니다. 영적으로 숨을 쉬고 싶지 않다는 말이잖아요. 살아가려면 억지로라도 숨을 쉬어야 하는 것 아닐까요? 주님께서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살아가야 하니까요. 생명을 유지해야 하니까요. 생명 있는 믿음을 지켜야 하니까요. 그래서 이런저런 모든 핑계는 다 버리고 오직 하나 살아있는 영혼이 되기 위해 깨어 일어나서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얼마 전에 집사님 한 분과 짧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저녁 늦게까지 일하시고 또 아침에 새벽에 오셔서 새벽기도 하시고 끝나고 나면 다시 집에 가가지고 점 찍고 일어나서 나가서 아침에 일을 하셔야 하기 때문에 체력적으로 많이 힘들어 보였습니다. 여름철 체력이 얼마나 많이 떨어지는 때입니까? 정말 힘들어 보였어요. 그래서 집사님께 집사님 너무 피곤하시면 꼭 새벽 시간만 고집하지 마시고 일어나시는 시간에 맞추어서 기도하도록 하세요. 그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그러더니 집사님께서 깜짝 놀라시면서 대답하셨습니다. 아닙니다,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새벽 기도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기도해야지요.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저는 괜찮아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잖아요. 라고 대답을 하시더군요. 저는 제 자신이 부끄러워졌습니다. 그리고 이런 믿음을 가지신 분이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사실에 굉장한 감사를 드렸습니다. 생활 형편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기쁨과 행복 속에서 살아가시는 분이십니다. 저는 그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기도를 통해 주님을 만나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기쁨이 있고 기도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격려를 얻기 때문에 행복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기쁨과 행복을 가지고 아름답게 섬김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기도하셔야 사는 것 같은 삶을 삽니다. 기도하셔야 예수 믿으며 사는 것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충격적인 성경 구절 한 구절 읽어드릴게요. 예레미야 10장 25절인데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레미야 10장 25절인데 주를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들과 end입니다. end. 주를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들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아니하는 족속들에게 주의 분노를 부으소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충격입니다. 주를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불신앙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과 똑같이 취급을 당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라 합니다. 불신앙의 사람과 기도하지 않는 사람을 같은 부류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만큼만 믿음이라는 겁니다. 기도하는 만큼만. 주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기도하게 되어 있고 주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주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을 웅변적으로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진실로 기도하는 사람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도 지상에 사시는 동안은 기도에 힘쓰셨습니다.
하물며 우리는 어때야 하겠습니까? 우리도 기도해야 하지 않겠어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 예수님을 닮아가야 할 책임과 의무를 진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당연히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기도하면서 살아야 되는 사람이 맞습니다. 이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런저런 핑계는 다 버리고 기도에 초점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기도라는 거룩한 습관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번 특별 새벽기도의 기간 동안에 적극적으로 기도에 참석하셔서 기도의 맛을 느끼고 기도의 응답을 받고 나아가 기도의 거룩한 습관을 갖게 되는 아름다운 신앙의 사람들로 든든히 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